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물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되었고 다툼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선행이나 금식 등을 행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냐, 이 논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그 중에 바리새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반론을 펼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율법을 행해야지. 모세 할례도 반드시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사도와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난상 토론이 된 것이에요. 이 논쟁이 거듭되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참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베드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가지고 자신들이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간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1차 전도 여행과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과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까지,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고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다라고 간증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당시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인 것이에요. 어떻게 니들이 누군데 우리와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어서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열방과 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구약과 율법의 제사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사도 예배도 율법도 모르는,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가둬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내 생각 속에 가둬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몸에 굳어있는 전통과 몸에 굳어있는 자기만의 신앙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의 방법이 전부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안에 곧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를 여러분 잘 믿고, 바리새인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방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즉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으로 자꾸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까지 했어요. 간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총회장격인, 오늘 시대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격인 사도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토론에, 이 모든 논쟁의 결론을 지어요. 뭐라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런 야고보가 지금 총회장이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들으면 자기 말인 것 같잖아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고 토론이 펼쳐졌고 변증과 반증에 거듭거듭 이어지다가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총회장으로서 이제 모든 토론의 결론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의 이 결론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들은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할례도 행하지 않던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있을 수 있겠어? 그랬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기에 구약의 전통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은, 그렇게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는 아무 예고 없이 무작정 행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해져요?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야고보의 결론의 내용인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신앙과 목회 삶에서 여러분 경험한 그것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간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입증하고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구약의 아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경험한 그들의 그 간증과 그 놀라운 경험이 그 이야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딱 일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시대 혹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집회를 많이 하긴 그런 곳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암이 고침을 받았어? 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문제가 그것이 오늘 성경과 일치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일치하지 않으면요, 이단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가거나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무엇이 돼야 돼요? 말씀,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의 간증도 중요하죠.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와 지금 초기 1세기 기독교 당시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딱 연결시켜 봤더니 어떻더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지금 구약의 말씀을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왜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겠을까요? 왜 다윗이 위를 영영히 패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딱 하나, 간단합니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선택된 너희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사도행전과 몇 가지, 물론 오늘 본문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으신다는 이 메시지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는 그 메시지, 그것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게 야고보의 결론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응답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이루어지고 계획되고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태어나는 때도 그렇고요, 장소도 그렇고요, 그 모든 과정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씩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록까지 나타난 모든 예언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을 나중에야 열심히 공부했던 베드로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회심은 인간이 계획하고 만든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행하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들이 깨달아진 것이죠. 아모스서는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도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야고보, 기둥과 같은 사도 야고보가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 일을 결정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두 가지 일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첫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뭐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나 할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의 이 말은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결정을 뜻하는 선포였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뭐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겠다라고 신앙생활 전혀 예수 모르다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 교회에 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것을 강요함으로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그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시험에 걸러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반론에 대한 야고보의 이 결론은 그래서 아주 통쾌한 결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박살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내 주장보다도 훨씬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사람과 교회 모두를 속박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성경이 아닌 것을,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격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에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일까? 당시만 해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을 강단에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별로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별로 좋아하질 않죠. 또 그런 메시지를 별로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해두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가정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마치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지겹든지, 아유, 저녁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모습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윤리를 강요하는 유교적 전통을 살아온 데 대한 연유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쳐줘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심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요, 무신론자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속 강요해 보십시오. 믿을까요?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아이도 그래요. 뭐 큰 아이는 모범생이지만은 둘째 아이는 자꾸 삐딱선이에요,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윽박지를까요? 안 그래요. 둘째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될 때까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단지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교회 나오지도 않는 수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나 질려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그들에게 반대로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성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에 다녔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전통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 두 번째 내린 결론이 뭘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다 끝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제가 술, 담배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이쪽에서만 답이 들리시네. 여기는 뭐 술, 담배하고 친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술과 담배를 해도 구원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난 아직 담배를 피우는데, 난 아직 여전히 도박을 하는데, 아직 술도 좀 하는데, 그래도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술과 담배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 또한 아닌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술을 멀리하게 되고
담배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사람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다른데 그리스도인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만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물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마다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자신이든 다른 종교든 간에 모두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런 문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익혀왔던 그 문화를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그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 문화 속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로 돌아가거나 영적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옛날 섬기던 우상을 문화를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집사님이면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가 되니까 꼭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점집에 가서 점을 보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내 몸에서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이 뭘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음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필수적으로 붙어 다니는 게 뭐냐?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는 곳에 음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의 방법 중 하나로서 성적 만족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음행은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마귀입니다. 무기인 것이에요. 야고보는 바로 이를 경고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목매어 죽이고 피를 먹는 것 당연히 구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답게 문자대로 말씀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뜻인 거예요. 이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온 장로와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의 내용을 담은 편지도 함께 보낸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옴을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 28절 말씀.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과 우리는 이요긴한 것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굉장히 엄청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론과 세미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여러분. 변론이 있었고 반론이 있었고 심지어 간증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그 결론이, 그런데 물어봅니다. 야고보가 내린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나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가기란 것일까요? 그러면 그것 또한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일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근에 뭔가를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뭔가를 결정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한 결정들은 과연 성령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의견입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결정이냐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비롯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변론하고 간증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는 누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 이후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따른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이거 좋아하시겠지 막연한 기대와 상상으로 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베드로전서의 귀한 말씀을 소개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이 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의 결정은, 그렇게 했을 때의 선택은 불안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내 돈, 내 능력, 내 시간으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봉사를 하거든 내가 하되 어떻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쓴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내가 대신 쓰는 것뿐인 것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대신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신다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곧 성령님의 생각이 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